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시느냐, 영혼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인간을 보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의 왕들을 보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느냐, 영혼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올해는 베들레헴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도 베들레헴에 가봤는데 그 성탄절이 되면 막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저보다 키가 낮아요. 문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m 2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50cm가 적어요. 문 높이가. 그러면 왕이든 그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인간의 가진 모든 자부심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렇다는 거,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인도받았던, 계시를 받았던 그 인물들이 누굴까요? 다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별들이 사라진 밤과 같은 때에 메시아께서는 자신을 낮추사 하나님의 보좌에서 마리아의 태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구상에 많은 젊은 여자가 있는데 마리아의 나이가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3살에서 한 16세 만 나이로 그렇습니다. 그 젊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셨을까요? 또 직접 그 씨는 아니었지만 육신적인 아버지로 그 자리매김하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었죠. 그 많은 남자 가운데 왜 그 사람이, 그분이 그 계통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둘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그 후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들 조상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윈스턴 처칠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칠이 죽고 나서 빌리 그레엄이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서전에 밝힌 걸 봤습니다. 큰 소리 치잖아. 희망을 가져라 막 그러는데 단둘이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본인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정치인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십니까?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직계 후손들에게 오신 겁니다. 왜냐? 그들은 기다렸거든요. 조상적부터 기다린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셨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름도 지어줬죠.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지금 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은 처녀가 애를 많이 낳더라고요. 옛날엔 처녀가 애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맞아 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건 맞지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죠. 본인이 거기 선택받은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로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대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앙이 좋은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응답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온 메시지를 가브리엘 대천사가 전하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처녀의 자궁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 가운데 엘리자베스 임신을 못할 나이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래서 즉시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벳이는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문안을 하니까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죠. 성령으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복중의 아이가 뭡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의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성령으로 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영혼 가운데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데 성경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을 빼면 이룰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적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때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이니까 본인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이 마리아가 3개월 동안 머뭅니다. 함께 서로 영적으로 통하니까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다윗의 가문이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3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세월이죠.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보면 쓰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3개월을 지나고 지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혼자에게, 아직 신혼 첫날 밤도 보내지 않은 약혼자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를 했죠. 요셉은 완전히 그냥 멘붕이 온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요셉은 랍비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 당시에 룰이 그러니까. 랍비가 뭘 읽어줍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혼해야 된다. 모세율법을 딱 읽어주니까. 근데 이 요셉도 굉장히 신앙인이고 다윗의 손이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자기 약혼자를 돌맞아 죽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그냥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이 전령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소식을 전달합니다. 꿈에 나타났죠?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 가문에 누가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습니까? 메시아입니다. 그걸 지금 요셉도 기다리고 있고 마리아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한 거죠. 내 안에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딱 집어주는 겁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확실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입니다. 주의 천사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장을 하셨던 박지원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되면 대통령실에 모든 정보가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최고급 정보는 누가 취하는지 아세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제끼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를 경배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보통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 인생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 자라신 그 장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하시죠. 나사렛은 지금은 테마파크가 됐지만 2000년 전에는, 그 이전에는 그 인근 도시들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 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의 위상을 확 바꾸신 거죠. 그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완전 시골, 성벽도 없는 시골. 핵심 도시가 있고 주변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2선, 3선, 거의 4선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장소도 뭡니까? 허름한 곳이에요. 메시지 전달도 권력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달을 했죠? 들판에 있는 목자들. 이 목자들의 신분이 얼마나 낮았는가 하면 개똥 치우는 것보다는 한 단계 높습니다. 가장 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왜 듣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모든 권력의 중심 예루살렘과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의 예루살렘과 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8km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걸어 다닙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8km 같으면 뛰어도 갈 수 있는 거리네요. 근데 권력자들이 있는 핵심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메시지가 안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갑니까? 완전 그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주변인들에게 이 소식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들판은 그냥 들판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들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상적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갈 정도로 조상적부터 가문 대대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베들레헴 들판은요, 원래 포도 농사가 잘 됩니다. 포도의 주산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포도 농사 지으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왜냐?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게 해서 조상적부터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산 겁니다. 들판에 사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걸 딱 보면 누가 메시아를 경배하죠? 영적인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 살았던 요셉이나 마리아 그 가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아스의 들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적부터 신앙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 메시아 탄생의 그 엄청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했겠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러 만드신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다음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활동하신 마을도 흐름합니다. 중심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도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든 장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흐름한 거예요. 이런 현장에 주님이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황제가 뭘 하라고 했습니까? 호적을 하라, 뭐 세금을 걷고 여러 가지 징집 이런 것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고향으로 가서 요셉이 자기 역혼자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넣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경배하러 온 인물이 이런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의 그 조상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지금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죠.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의 주산지에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많은 걸 지금 포기한 거예요. 포도원이나 밭이나 정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이 목자의 들판,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에 비쳤던 하나님의 그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렇게 하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막 눈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메시지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늘에서요, 거대한 군대가 와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를 영혼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목자들은 가서 확인을 하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이 우주쇼를 펼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경비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학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지금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포로가 해방이 돼가지고 고레스 때 돌아가죠. 그때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뭘 연구했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연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인류의 소망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언 연구가들이었지 그냥 하늘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별자리 잘못 보고 해석해버리면 이단돼 버립니다. 다니엘서 예언을 중심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과학자들이에요. 성경을 드늘고 연구하는 신학자이면서 과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에요.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메시아의 별, 크리스마스 별은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일반인이 보죠. 사진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달라요.
지금은 망경이 좋은데 옛날에는 학자들만 그 배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쇼가 펼쳐지는 겁니다. 와, 나타난 거예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경배하러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왕이 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런데 왕궁이 지금 뒤집어진 겁니다. 이 헤롯은, 제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하게 나왔는데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을 만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몰라요. 로마 제국 황제가 야, 사람 하나 종놈 하나 잘 골랐다 싶을 만큼 정말 대왕급의 인물이 헤롯입니다. 권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부인도 죽여버려요. 아들도 죽여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인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 겉으로는 표정 관리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 사단의 이 영감을 받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을 경배하러 왔다니까. 그러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 이 성경 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 이 성경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전문가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교 총장급 정도 되겠죠? 아니면 총회장급 정도 되는 인물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의 탑급인 인물들입니다. 이들 불러가지고 헤롯 대왕이 뭐랍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왕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경배를 안 갑니다. 8km밖에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서남 쪽에 그냥 가면 뭐 저 같은 사람 뛰어가면 금방 갈 거리예요. 근데 뭔가요? 왜냐? 가면 죽습니다. 헤로데한테. 얼마나 정치라는 게 무섭습니까? 정치에 부인이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여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갑니까? 박사들.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황. 예수는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경배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메시지를 합니까? 하나님의 전령이죠. 돌아가지 마. 거기 가면 안 되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태어난 어린아기들은 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것도 다 예언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메시아를 만납니까? 누가 죄에서 해방됩니까? 누가 영혼으로 인도받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메시아께 경배하려고 하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내려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남은 자들이죠. 나사렛에서 살던 다윗의 직계 후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 페르시아 땅에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그 과학자들. 다 남은 자들이에요. 진심으로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경배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진짜 경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냥 홀로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기쁘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기도하며 응답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주를 찬송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